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띄어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 반응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아봤는데 먼저 어떤 반응이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요, 분명히 환호를 하는데 형식적인 환호. 저분하고 관계는 깊은 관계는 없지만 그냥 어떤 분이더라, 괜찮은 분일 것 같다. 그래서 환호하는 그 사람들. 마지막 사람은 누구예요? 정말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 자기의 생명과 진실되게 관계 있다고 생각해서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이 세 종류를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이들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될 얘기인데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시대를 여시고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 이것은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이 사건들의 중요한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영원한 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벌은 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살려달라고 구원을 외치는, 호산나를 외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어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그런 생명의 삶을 사셨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물론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셨습니까? 그분만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나하고 그냥 형식적이지 이웃집 아저씨 같아. 그냥 그 아저씨가 나하고 관계도 없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꼭 예수 믿는 것 같아도 그분들에게 지금 경고 사인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뚜렷한 차익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알게 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통해서요, 어떤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생명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줄을 쭉 주셔서 줄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이 뭐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도 있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싶어서 지금도 그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걸 얘기해요.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나 기도 몇 시간 했어. 나 성경 많이 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아닐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생명줄을 붙잡고 있지 않는 한 우린 절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 때문에 생명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생명이요. 그 줄을 꽉 잡고 지금도 그것을 갈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을 하면서 몇 번씩 이렇게 했어요. 15절과 19절을 안 읽고 넘어갔어요. 그죠? 15절, 19절 왜 안 했지? 다음 주 할 거거든요. 다음 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2절부터 21절, 더 나아가서 26절까지 하나의 큰 본문이에요. 하나의 큰 본문인데 특히 21절까지 본문 중에 두 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의 내용인데 한 내용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건 마치 뭐가 같다? 샌드위치와 같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샌드위치의 형식이라고 이런 걸 얘기해요. 두 개의 사건인데 한 사건을 가운데 집어넣고 나머지 사건을 옆에 두는 거. 이걸 샌드위치 사건이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한다고요? 저자가 뭘 강조하고 싶어요?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운데 집어넣고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옆에 다루는 거. 마치 빵의 샌드위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빵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참치가 참치 샌드위치, 그죠? 갑자기 그 안에 계란 넣으면 계란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 달라지듯이 가운데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끔 하기 위해서 겉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통하게 쉽게 이해하게끔 만든 것이 샌드위치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을 뭐부터 연구해야 돼요? 밖에부터 연구해야죠.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안에 것부터 드실 분이 계시지만 빵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빵부터 시작해서 안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부터 공부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요 안으로 들어가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주에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건 뭐예요? 겉에 있는 내용이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내용과 결부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겉에 것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읽으셔도 알겠지만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건 시작을 어떻게 해요? 12절 보시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튿날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 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뭘 얘기할까요? 위에 11절에 베다니에 나가신 걸 보니까 베다니에 다시 나오는 걸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뚝 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뭘 했죠?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들어오셨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다시 그 안에 머무신 게 아니라 베다니로 가셨어요. 여러분 알겠죠? 환영도 안 하고 이상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첫날인 거예요. 뭐의 첫날이에요? 왕으로서 심우하시는 첫날이에요. 그거를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튿날 베다니에 나오셨을 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요. 그 당시 왕이 법이잖아요. 왕이 모든 걸 통치하잖아요. 왕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좀 웅장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대하게 될 텐데 갑자기 보니까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뭐요?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왕이 배가 고파요. 그게 좀 약간 격이 떨어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기록해요. 여기에 뭐 예수님이 배고프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제 아들이 그렇게 파악했을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데요? 13절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셨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먹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침에 그 다음 날이 어떤지 갑자기 무화과 나무 쪽으로 향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시장하셨나 보다라고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뭘 따로 가셨는데요.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가신 것까지 다 봤는데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이게 사건 아니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이 배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아니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것 때문에 가셨을까 하고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우리 6월절 절기를 위해서 가잖아요. 6월절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요.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돼요. 6월절이면 요즘 달력으로 4월 정도 됩니다. 4월. 근데 무화과 나무가 학자들에 의하면 8월부터 10월 혹은 6월부터 11월까지 넓게는 6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열매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4월이면요. 열매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화과가 없는 철인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셨을까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무화과라는 나무의 실과가 되게 재밌는 열매래요. 어떤 학자는 5번 정도 추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2번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다른 건 다 무화과가 아니고 한 번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무화과 열매가 맺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은요, 무화과의 추수철이 아니더라도 무화과가 뭔가 있을 거야. 왜요? 추수한 나머지 이렇게 달려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드시러 갔을 수 있고요. 또 여름에 잎이 나기 전에 이런 녹색의 그 봉우리 같은 게 생기는데 이게 열매처럼 된대요. 근데 이건 식용으로 쓸 수가 없대요. 식용으로 쓸 수 없지만 배가 고픈 사람들 비상식량으로 따서 먹는 경우가 왕왕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있나 확인하려고 가셨던 거예요. 그걸 첫 무화과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무화과라고 드시려고 갔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니까, 많은 걸 보니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로 한번 우리 돌아가 봅시다.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에, 제자들 모습에 싹 보면 배고픔이 일상적인 게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해결됐지만 지금도 배고픈 사람 많잖아요. 그때는 더 많았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무화과 나무도 되게 많았어요. 그동안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 어떻게 해요? 무화과를 위해서 따먹으러 갔을 것이고, 따먹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을 거고. 또 무화과가 다 있었나요? 열매 없는 나무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학자들 연구가 기록된 거 보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배고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없는 나무들.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얘기는 열매가 없는 것도 일상적이란 얘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어? 없나 보다. 딴 거 가자.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귀를 의심해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너한테 열매 맺지 못해. 열매만 못 맺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고사했다는 얘기예요. 말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나무 자체의 존재가 사라진 걸 얘기해요.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14절의 이 말씀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선언은 다시 얘기하면 그 나무에게는 저주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제자들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초자연적 기적을 펼치신 것은 당연해요. 예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인자이신데요. 메시아이신데요. 왜 못하시겠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이렇게 누구를 해치고 무너뜨리고 귀신 외에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 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정말 배고프셨을까? 시장이 극에 달아서 화가 나셨을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시장이 굉장히 도가 차면 사람들 모르게 화를 내신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시간요, 화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나무를 향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곧 제자들이 이를 듣더랄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건이 어떤 가운데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시작한 사건이라면 분명히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괜히 죽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나무였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 없는 게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화가 아닌 이런 식의 선언을 하셨을까? 굉장히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마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 때문에 편협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 유대인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무화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화과를 우리는 이제서 우리는 만나지만, 이제 먹지만, 과거에 이 팔레스타인은 이 무화과는 이미 풍성한 과일 나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교사가, 랍비가 무화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라고 볼까요? 신명기? 구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영어 알겠지만 모세가
제2세대, 출애굽한 제2세대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그 다음에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어떤 곳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요, 부족한 곳이 없는 게 풍요로운 곳인데 풍요를 약속하신 것에 항상 끼는 게 뭐다? 무화과예요. 무화과가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쭉 보면 알겠지만 무화과는 계속해서 나와요. 그 풍요함과 함께 또 뭐요? 반대로 풍요함을 제거하시는 심판의 모습으로도 나와요. 더 나아가면요, 종말론의 입장에서 무화과는 항상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 무화과는 그만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의 무화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선자들의 예언들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선자를 통해서 무화과를 통해서 얻어질 교훈들이 되게 많구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미가서 4장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 하나님 통치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집합하는 걸 얘기하죠.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리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직결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의 모습입니다.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뭘 얘기합니까? 전쟁이 없는, 갈등이 없는 나라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임한다는 것은 갈등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샬롬이야, 평화를 얘기해요. 그 시절을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요. 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4절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거예요.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포도와 무화과는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있다며 그 나무에 앉았다는 얘기는요, 아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무화과가 등장한 이유는요, 종말에 가서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의 표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런 무화과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포도들 많아서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죽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대인 입장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시네? 그러면 지금 뭘 같은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제자들 눈에는 정말 나중에 알았겠죠.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 때, 야, 무화과 쪽으로 간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음을 스스로 행동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그 행동이 실제적으로 있음을 제자들이 알게 하고요. 그 제자를 통해서 마가에게 알게 하고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첫 작업을 뭐 하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의 도래함과 메시아 시대를 여심을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떤 일 합니까? 또 나와요. 예언서에 보면은 또 무화과의 열매를 가지고 없으면 어떤 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민족을,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야단칠 때 주로 사용하시는 얘기예요. 분명히 메시아 시대가 왔는데 그리스도의 옷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문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미가서 7장 가볼까요? 미가서 7장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4장에서 좀 더 넘어가시면 돼요.
미가서 7장 1절부터예요. 1296페이지. 7장 1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한 처음 익은 무화과가 아까 나오죠. 그게 봄에 요만한 지금 정말 먹지도 않을 것, 그러나 비상식량으로 쓸 수 있는 것,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1절 없는 걸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2절이에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하나님 눈에 볼 때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음을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열매가 없음을 얘기해요. 그것도 뭐 어떤 열매요? 처음 익은 무화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봄에 나와야 될 그 열매. 그것이 없음 뭐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들을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하고 얘기해요. 오실 때의 모습은 완전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걸 얘기합니다.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얘기해요. 이것을 제 아들이 나중에 성령이 봤을 때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걸 얘기하셨겠구나. 그래도 부족해요. 메시아 시대를 여셨고 메시아 시대에 맞는 백성이 없음을 한탄하신 것까지 오케이인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를 죽게 하신 사건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잖아요. 안 죽이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살아있을 뿐이고요. 또 로마서 9장의 11절까지 바울 사도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파멸시키는 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하신 거지? 메시아 시대에 여신 것도 오케이, 열매 없는 것도 오케이. 근데 왜 그 나무를 다 죽이셨을까? 뭘 말씀하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요, 머리를 썼어요. 자, 마가 다시 본문 오겠습니다. 13절 가보시면 마태하고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마태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요. 근데 마가만 이 내용을 기록한 게 뭐냐? 13절 마지막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이 없음. 마태복음 연구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갈등이 없는데요. 마가복음 연구한 사람 이것 때문에요, 논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혼돈이 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가들도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문맥 안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는 중요하지만 그분들 참조하지만 한번 문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열매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화과철이 아니에요. 뭐요? 추수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추수철이 아니면 무화과가 없어요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무화과를 따러 간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비상식량, 배가 너무 고파서 살고자 하려고 먹으러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열매를 따먹으러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화과가요, 그 나무만 보여주고 계십니까? 얘기했잖아요. 메시아 시대를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거 알려준다면 그 무화과가 딴 것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요, 샌드위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힌트 주려고. 여기 무화과가 뭐예요, 그럼요? 15장에서 15절에 19절의 내용 나온 뭐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화과가 때가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필요 없어 이거예요. 메시아 시대에는요 열매가 주렁주렁한 것들만 쓰세요. 메시아 시대에는요 풍성함으로 쓰시죠. 없는 것들 억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기대가 안 되는 건 잘라버리세요. 기대가 안 되는 건 없애버리세요. 나중에 그런 게 나와요. 포도원에 무화과 심었더니 어떻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본다고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과 같이 메시아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반드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때요? 제거를 시키는데요. 지금 무화과가 뭘 상징한다고요? 성전이에요. 무화과 때가 아니면 무화과 열매가 없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바로 없애듯이 성전의 때가 전혀 메시아 때는 없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합니까? 성전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도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화과처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예수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무화과 때가 아니면요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 기대가 안 돼요. 아니까 무화과 철인데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먹을 거 없어요. 가지 마세요. 이거는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것이 성전을 의미한다면 성전 때가 아니므로 성전으로부터 어떤 열매를 얻지 못해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요. 다시 해보면 그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을 통해서 나오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메시아의 시대에. 그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샌드위치 형식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전을 얘기한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연속으로 얘기할 건데 성전을 없애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란 것이에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존재와 같은 거 존재. 이들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서 그 솔로몬 성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외국에 쫓겨와도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누구처럼은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만큼 성전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대인들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해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성전 가서 제사 드리면요 제사함 받아요. 아무리 죽일 죄여도요 성전을 향해서 뭔가를 얘기하면 어느 정도 용서함을 받아요. 이것이 성전이 갖고 있는 특성이요 이것이 열매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 없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다 꺼져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됐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되면. 정말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성전도 다 파괴하잖아요. 지금 그 성전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돔 있잖아요. 이슬람 돔. 지금 유대인들이요 거기다가 성전 지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알기로 어떤 문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미 다 그 에스겔서에 있는 그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되어 있대요. 그 이슬람 돈만 없어지면 그냥 성전 짓는데요. 그리고 바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세대주자들 한국에 있는 많은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생각에 이단 시대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갖고 돌아가서 뭔가를 하자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났어요. 그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왜 2000년 넘어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실까요? 그거 없애신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짓는다고 예수님이 거기서 오시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교회 생활 생각하면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 안에서 살다가 그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분들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도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얘기해요. 지금도 뭐 성전 이전 성전 뭐라고 하죠? 뭐 기공식 성전 봉헌식 성전자가 꼭 들어가요. 지금도 큰 교회 가면요 요즘 많이 바뀌어요. 영어를 많이 쓰지만 과거에 보면요 무슨 성전 무슨 성전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요 교회 건물 중심의
역사를 기다려요. 저 건물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들.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시대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을 아무리 웅장하게 짓고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건물이 아무리 커서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들어가도 그 안에 그 건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2장 보시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신약 144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찾으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더라. 이거 뭐 비웃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네가 3일 동안 어떻게 저 큰 건물 건지게 다시 세운다는 거야? 까불지 마. 그랬더니요.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이 중요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령이 온 다음에 한 거예요. 성령 오신 다음에 건물이 성전이 아니구나.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들어가야,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예수를 향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과거 성전이란 건물 안에서 했었던 일들을 이제 메시아 시대에는 건물이 아닌 예수라는 존재, 그분을 향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렇구나.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제사 지낼 때 불도 막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암만 건물 들어가 보세요. 건물 들어가서 아무리 큰 교회 가세요. 하나님을 듣지 않는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랬습니까? 분명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좁은 데 이렇게 해서 다들 여러분 옹기종기 모여서 정말 여기서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한번 교대 나와서 보았으면 좋겠는데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아무리 여기서 주여 주여 외쳐도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메시아 시대의 모습이란 거예요. 예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전 좀 이따 봐라. 다 뿌리채 말라 버릴 거야. 다시 내가 이 성전 사용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전 안 해. 대신 나 메시아가 너를 통해 성전 역할을 할 거야. 하나님 만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 너희가 다 알게 될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희가 정말 나를 만났다면 그 성전을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볼까요? 311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란 얘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세운 자들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건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터가 있어요. 모퉁이 돌 중요한 추추돌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여기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람들이 각자 벽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요, 각자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모티 돌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나 둘 지금 어디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모여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와 만났다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지금 여러분이 뭐요?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성전이래요. 지금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아직도 건물 가지고 성전 얘기하냐? 가봐라. 절대 하나님의 열매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로 다음날 선언하신 얘기예요. 성전 시대는 끝났다. 다시는 내가 성전에 역사하지 않으마. 성전에 불내릴 역사 없어. 대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침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뭔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어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딜 찾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각자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자가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이룰 수 있는 몸을 너희가 하나 둘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삶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성전의 모습에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습니까? 불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영광은 뭐예요? 무게예요. 무게.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뜻이에요. 영광. 무게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안에 뭔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동의하심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 예수가 성전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전의 부분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과제예요.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메시아로 앉아 계신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한테 알게 하신 거예요. 제 아들이 이걸 나중에 성령 받아서 알았어요. 이거구나. 그리고 퍼져나가요. 누굴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요. 저기 먼 이방인 땅까지 가요. 아니 지금은요 아프리카까지 가요. 아니요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안까지 가요. 남미 구석도 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때가 되면 그때는 바로 메시아 시대에서 하나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계셔야 돼요. 생명줄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호산나 예치는 바로 거기에요. 내가 그 안에서 살아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내 안에 삶 속에서 내 안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쫙 통로로 사용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니 좌정하심이 내 안에서 완전히 알게 되는 시절,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잠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예수님 만나셨어요? 더 나가서 그런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옆에 사람들 통해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는 삶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묻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마가요. 여기 여러분 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그게 우리의 일 아니에요. 아니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볼까요? 고린도서 6장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는 19절. 제가 읽습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는데, 성령의 전역에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내가 성전의 일부가 됐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막 살 수 있어요. 누가 뭘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를 만났다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게 아니거든요. 내 몸을 내가 살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2000년째 피 흘려 들어가시고 나를 완전 대속물로 덮으실 때 나를 사가신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몸에는 뭘 칠 수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이 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채우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메시아 시대예요. 이것이 예수의 오신 시대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란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오늘부터라도 이런 삶을 돌이켜서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